지난주에 15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죠. 또 자식이 없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식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햇불 언약식을 통해서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걸어가심으로 내가 혼자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강력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16장을 보게 되면요, 왠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응애응애 여자의 사라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아파 죽겠다 그러고요, 조금만 참아라 그러고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출산, 아니 임신의 소식이 없습니다. 현실은요, 지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금요일 저녁에 기도받기 위해서 기다리셨잖아요. 1시간도 기다리지 못해서 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시간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도 부담스럽고요, 사라도 부담스러워요. 둘 중 누가 더 부담스럽습니까? 여자인 사라가 더 부담스럽죠. 자기 몸을 더 잘 알잖아요. 이제 사라의 나이 76세입니다. 본인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대리모죠. 예전 말로 하면 씨바집니까? 이 여종이 누구예요? 사라를 아브라함이 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팔아먹고 데려온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평소에 볼 때 젊잖아요. 막 엉덩이도 이따만한 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먼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영적인 강을 건너라. 이 자연적인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지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가족, 친척보다 더 사랑하는가? 이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통과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피하는 환경적인 고난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무너지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던 롯과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이 다른 조카 롯과 분리의 내무로 이 시험은 잘 통과를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물질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저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소돔 고모라에서 많은 재물을 탈취해서 돌아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사람들을 다 끌고 왔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사람만 내게 보내고 모든 물질은 네가 다 가져라, 전리품 다 취해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만 챙기고요, 또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사라가 또 잘못된 제안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죠. 너를 통해 자식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가 많게 할 것이다. 분명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라가 옆에 와서 소곤소곤 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1년 만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요,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자는요, 남자를 돕는 자죠. 돕는 자는 잔소리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요, 절대로 남자들은 바른 인생, 완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들은요, 남편을 잘못 도왔던 하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와는요, 남편을 잘못 도왔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잠언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집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자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도 있고요, 아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요, 아멘. 집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아멘. 도우는 것이 여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남편이라면, 내가 이 집의 영적 가장이라면요,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해 볼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아멘. 하나님, 와이프가요, 하갈을 취하라는데 이거 옳은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또 영적 가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잠언 16장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정을, 남편을 이끌고 가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아내를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기다리는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하던 아브라함을요, 의로 여겼습니다. 믿음 좋구나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보다 여자의 말,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이요, 86세입니다. 86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그때 서운해서 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말씀하는 게 언제냐? 89세입니다. 99세입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가정에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13년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갈은요, 종으로 끌려온 지 10년 동안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라는요,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좋은 거 먹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한 번에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제는요,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냐, 나라면 안방을 내어놓겠다, 막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자기가 동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라를 자기 아래로 봅니다. 나중에는요, 아주 대놓고 사라를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를 본분을 망각하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라를 어떻게 평가해요? 사라 같은 여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여자 나이 중에서 유일하게 죽은 여자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록된 것이 사라밖에 없습니다. 정절과 인내로 자신을 절제한 대표자로 성경에 소개되는 것이 바로 사라라는 겁니다. 사라가 구약 여자의 대표입니다. 자기 아이 못 낳는다고 다른 여자 붙여주는 사라 같은 아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른 권력자에게 팔아먹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여, my lord. 주인처럼 그동안 사라는 아브라함을 모셔왔습니다. 남편을 부를 때 요즘처럼 오빠야, 자기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인간적으로 한 일을 후회하면서 남편에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가시니까요, 이제는 사라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주인처럼 또 받들던 아브라함에게 막 눈물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갈이요, 사라를 하도 업신여기고 무시하니까 마음 가운데 안 그래도 서러운데 서운한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서름이 있는데요, 하갈이 무시하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이때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이 좋은 당신이 아니에요. 따질 때의 당신입니다. 하갈한테는 지금 입도 뻥끗 못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하갈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하갈에게 얼마나 잘 되어줬으면 씨바지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잘해줬길래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이 수모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된다. 지금 사라가요, 영적으로 고갈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쏟아붓습니다. 원해인은요,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게 사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하면 남의 탓을 하기 좋아하잖아요. 아담도요,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결혼시켜준 하와가 꼬셔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잘못입니다. 핑계댔잖아요. 사라도 지금 남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한다.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우리 둘 중에서 한 명 죽자, 같이 죽자는 겁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집급석이요,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바른 판단이 서지 않아요. 성령을 거두면요, 우리가 제 정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 때에는요, 여종이 어떻게 감히 사라 같은 존귀한 여자를 멸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요, 이제는 여종이 주인을 더디받는 거죠. 아내는요, 말할 수 없는 분대로 남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영적 가장의 리더십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성령이 떠나면 자녀들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인이요, 삿대질하고요,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안 믿는 가정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싸우고요, 대화도 되지 않고요, 집구석이 엉망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항상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었죠. 본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갈등요? 사라와 하갈이 싸우죠. 사라가 아브라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게 되죠. 이스마엘은요, 아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괴롭히는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 아랍 족속이죠. 중동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오늘 본문 12절의 예언바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육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급함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누구에게 개입하시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삐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갈을 찾아오시죠.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막 눈물 지으면서 계속해서 떽떽거리니까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요, 마음대로 하갈을 어마무시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식솔들이 군사가 뭐 300명 넘으니까 500명 넘겠잖아요. 니네들 다 9시까지 자. 하갈 너만 일어나. 그래서 500명 아침밥 네가 다 해. 설거지 네가 다 해. 청소 네가 다 해. 지금 입뜻으로 힘들어 죽겠는데요, 계속해서 일을 시킵니다. 말 안 들어 분량 못 채워서 창고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생각할 땐, 야, 내가 이 집에 더 있다가는 자식을 못 낳겠다, 힘들어 죽겠다, 도망가죠. 하갈은요, 원래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갈 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해변길을 통해서 편안한 모래길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갈은요, 유다 강야, 신광야길로 도망가죠. 준비 안 하고 막 제정신이 아니라서 도망 나와서 가다 보니까 광야길일 수도 있지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 잡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망갔으니까. 그 당시 종이 도망가면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자기는 도망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집에서 이 종을 추격해 오면 해변길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어려운 광야를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이 어때요? 낮에는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덥죠. 밤에는요, 또 무지하게 춥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건장한 남자라도 이 광야길 하루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뵌 산모가 홀로 광야길을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갈이 도망쳤을 때 하갈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이 하갈의 종으로 끌려온 거, 또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많이 봐도 20대 이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어린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눈에 지금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막게 되니까요, 또 하갈도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리지만은, 젊지만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광야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런데요, 여자이다 보니까 너무 덥고 지치다 보니까 그냥 광야길에서 샘 옆에서 철퍼덕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오직 오고도 가보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희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자, 7절에 알아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 사랑하는 딸, 내 보배로운 딸 하가라 하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가라. 아멘.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일깨워 주시죠. 아멘. 아,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다가 어려움 당했다는 아마 사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요,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만나가 mee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find, 찾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맞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맞자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8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서 어인 50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어인 50명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찾아다닌다는 단어가 맞자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이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종 하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을 멸시하고 도망 신세에 있는 여종 하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네가 지금 네 줄도 모르고 꼴값 들다가 내가 은혜 줬는데 감사치 못하고 그대로 피우다가 이 꼴 당했지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종 하가라,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갈, 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네 아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쩌면 사라처럼 수모당하고 눈물 지으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갈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거드름 피우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사라로 살았던, 하갈로 살았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학생이 50명, 60명 되니까 선생님께서 아이들 이름을 기억 못하니까요, 7번, 27번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름을 불러주면 참 고맙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사이일 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라,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10년 동안 데리고 있었지만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여종. 성경 보십시오. 하갈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 가운데 여종이라고 계속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가라, 아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광야로 내던져진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아멘. 어루만져 주시고요, 아멘. 내가 너희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아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해요?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볼까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내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하갈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뭘까요? 이 말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돌아가라.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자기 신분을 이탈해서 교만하다가 주인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주인과 지금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여주인 밑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앞으로의 삶이 뻔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무릎 꿇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문을 열어서 하갈을 나중에 자유자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낼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갈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말의 의미는요,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지금 돌아가라는 그곳은 단지 아브라함의 집, 사라의 집이 아니라 그곳은 예배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그 아들 이스마엘이 예배의 사람으로 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는요, 누구예요? 사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삭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똑같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삭처럼 똑같이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태어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죠. 하나님을 아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그 밭을 지켜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엄마인 하갈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멘. 믿음을 가르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종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죠. 핍박과 학대가 있죠. 그럴지라도 예배가 있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들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도록 해라. 아멘. 네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또 다른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스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자신의 자리를 잘 견디면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또 어른들이 있는데 이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본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광야로 도망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아멘. 애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저는 이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이미 광야에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드라마에 빠져 있고요, 광야에서 자식에게 빠져 있고요, 광야에서 손주에게, 아니면 물질에, 아니면 광야에서 취미생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광야를 헤매고 샘 곁에 죽어가고 말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신답니다. 뭘요? 아들을 줄 것이다. 아멘.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아멘.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지고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한번 믿고 돌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자, 이스마엘 이름을 보게 되면 이는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스마엘, 여기서 스마는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 스마엘 비슷하죠? 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지어라.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갈, 네 고통 소리, 너희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갈이 사라한테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저 죽겠어요 눈물 지을 때 하갈의 눈물,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셨다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거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 앞에서 떽떽거리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지금 생판 믿음이 없는 저 애굽 사람 하갈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도 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인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요, 아무도 주변에 자기를 지켜보는 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혼자 밥하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청소하고 제가 주인 사라에게 학대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눈물 짓는 거 혼자 울고 있는 것 다 듣고 계셨군요. 아멘.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셨군요. 아멘. 그것을 하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갈이요, 어렵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아마 하갈이 돌아와서 내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고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로 지어라, 예배자로 키워라, 다 얘기를 했겠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 하갈의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하갈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든지, 애굽으로 잘 돌아갔다면 애굽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 자식은 역시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마엘은요,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도망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과 같이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 양육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아멘. 아멘. 이 부엘라 헤로이 뜻이 뭐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 그분의 운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하갈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운물은 절망의 운물이었습니다. 고독의 운물이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운물이었고 어쩌면 이곳이 하갈의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고 계셨어. 아멘. 나의 눈물,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보고 계셨고 아멘.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운물 곁에 쓰러진 나를 찾아오셨어. 아멘. 나를 만나시고 아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야. 아멘.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운물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무명의 이름, 운물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짓고 아멘. 하갈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운물 옆에 쓰러져 있는 하갈을 발견하시고 아멘.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요,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엎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아멘.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아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죽어가고 있는 하갈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갈처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마엘에게 이어진 것처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멘. 손주들에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곳에서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